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30절까지 본문이고요. 기도로 끝나지 말고 맡기세요. 나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32장은요, 구약 성경 시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이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드셔서 맏아들을 축복하시는 장자 축복을 하시는데, 이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 축복을 대신 받은 겁니다. 형이 그래서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도 하고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1명, 딸이 1명,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도 외삼촌과 아들들, 외종 사촌이죠.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사실은 외삼촌 가족들이 야곱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눈치를 챘겠죠. 야곱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20년 전에 도망쳐온 그 친족 고향으로 돌아가라. 마침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상의하고 외삼촌 몰래 가족과 전 재산을 챙겨서 또다시 도망을 쳐나옵니다. 20년 전에 형을 피해 도망왔는데 또 20년 뒤에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해서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3일 뒤에 발각이 돼서 외삼촌이 막 쫓아옵니다. 분노해서 쫓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화해하고 외삼촌과도 잘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외삼촌도 문제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형의 분노입니다. 형의 분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머리를 씁니다.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이 가까워오자 야곱은 아버지를 먼저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형에게 먼저 종들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32장 4절 5절에 너희는 나의 형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그동안 외삼촌 지내면서 지냈습니다. 집에서.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남종, 여종, 가축도 많습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야곱이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결혼했다는 얘기, 아내가 있다는 얘기도 숨기고 자식이 11명, 12명이나 있다는 것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좀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대신 이만큼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잘 됐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먼저 사람 보내지 않고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방법 실패합니다. 돌아온 종들의 보고를 듣고는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쌓입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해요.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여기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공격하러 온다, 치러 온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원어에는 없는데 400명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이야기에 야곱이 또 겁을 먹습니다. 공격하러 오는구나. 공격하러 오는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또 방법을 씁니다.
가족을 두 대로 나눕니다. 한쪽을 형이 공격하면 나머지가 도망갈 수 있도록. 또 형에게 선물을 3번이나 보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마리의 이 가축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이거 형님의 종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3번을 보내고 또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형 가지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또 했던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이후에도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흔히 야곱의 씨름, 하나님과 씨름, 천사가 씨름했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해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이 장면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다. 기도했다. 도와달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이렇게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가축도 선물로 보내고 또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다 합니다.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 사실 야곱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또 하나님께도 매달리는 거, 뭐 때문일까요? 야곱도 사실은 복 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 오늘 이렇게 형이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 장면이 있죠.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 천사를, 천사 보내주지 않고 끝까지 보내주지 않죠. 씨름하고 못 가게 합니다. 뭐라고 요청했을까요? 구해주세요. 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다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했겠지만 그때 뭘 구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나 좀 보내줘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요구한 건 하나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형 마음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축복해주세요. 오죽 야곱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컸는지요. 오죽 하나님께 매달렸는지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사실 안 되죠. 하나님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천사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그 갈망, 20년 전에 아버지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 대신 받을 때 그 마음,
20년이 지나도 안 바뀔 정도로 그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은 정말 컸습니다. 이름을 바꿔라. 야, 정말 너 하나님과 싸워도 이겼구나. 그리고 정말 천사도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곱도 이제 확신을 갖죠. 아,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천사의 축복을 받고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확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축복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정도,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을 갈망했고 천사도 분명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정말 복받은 인생, 스스로가 행복하다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버지 장자 축복권도 받았고 천사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꽃길을 걸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런데 야곱 스스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계속 험난했습니다. 복 받겠다고 아버지 속이고 청년 시절부터 집에서 떠나온 그 생활이 시작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타향살이를 하고 결혼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런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천사에게도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딸 디나가 좀 없을 짓을 당하죠. 아버지로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예, 오랫동안 이 야곱은 요셉 아들 죽은 줄 알고 슬퍼했습니다. 노년 시절에는 가뭄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 다 죽으면 어떡하나 식량 문제 걱정까지 합니다. 늘 자식 문제, 자식 걱정,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걱정하고 슬퍼하고 가만히 보니까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창세기 47장에 총리가 된 요셉 아들이 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옵니다. 첫 장면 파로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비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험악하다는 거 고통스럽다, 아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죽는 순간까지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죽는 날에 가까우자 야곱도 이제 아들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맏손자 므낫세와 둘째 손자 에브라임이 다가옵니다. 손을 얹고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해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곱은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합니다. 엇갈립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고 좀 못마땅하죠. 오른손은 맏아들 머리에 올려야 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제대로 하려고 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리고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왜 굳이 이랬을까요? 왜 굳이 이랬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죽는 날까지 사실은 뭔가에 쫓기듯 아직도 예전에 그 수십 년 전의 그 생각, 그 축복, 또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 그 생각 속에 쌓여 있었구나. 만약 하나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했다면 누구나 축복받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살았으면, 열심히 살고 순리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을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거기에 갇혀서 머물렀어.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죽을 때까지 스스로 험한 세월을 살아나간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알맞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았으면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신다. 이미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우리 확신 가운데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알맞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사실 야곱,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이미 알았습니다. 형을 만나고서는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은혜의 풍족한 은혜에 내 삶을 맡기고 살지 못하죠. 안타까운 것은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만났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죠. 바로 끝나고 형하고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형 에서가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세일로 가서 같이 살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리고 가축도 새끼들이 많아서 형이 가는 속도로 가면 큰일 당합니다. 먼저 세일 땅 가시면 나중에 가서 세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형이 에서가 걱정되니까 그러면 우리 병사도 좀 남겨둬서 돕게 하겠다. 야곱이 거절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형 만난 거로 충분합니다. 내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일로 갔을까요? 형이 떠나자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을 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님, 우리 세일로 안 가고 저는 세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같이 살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 맡기고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 세겜에서 또 험난한 일을 당하죠. 우리도 야곱처럼 사실은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냥
복받고 잘 되면 너무 거기에 매여 살면 사실은 낭비지요. 이미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내 힘, 내 생각, 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산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둘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축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예, 지금 무엇을 두고 우리가 씨름하냐입니다. 야곱이 씨름할 때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두고 사실은 씨름한 겁니다. 낭비죠. 하나님이 그 전부터 도와주신 건 야곱도 알고 있는데 천사에게 구할 건 다 못해야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특별히 좋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재판합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좋게 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다. 너무 좋게 보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 이미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좋은 거 많습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살지 않아도 알맞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삶, 의미 있는 삶. 당연히 사랑이겠죠. 사랑이 많은 삶이겠죠. 복음의 삶이겠죠. 위로의 삶이겠죠. 도움을 주는 삶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씨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갈망하고 바라보고 목표하는 게 뭡니까? 왜 공부하고, 왜 일을 하고, 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왜 교회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왜 나는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입고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알맞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게 되고 있습니다. 힘든 것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면 합니다. 이미 주신 것, 주실 것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사랑과 복음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웃음과 즐거움,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 여정에 서로 격려하고 가족이 하나 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